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특별히 영적으로 여러분이 힘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이 스스로 잘 관리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7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1절에서 60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계속 사도행전을 우리가 나가고 있는데 오늘 이 스데반이 마지막 메시지를 하고 돌에 맞아 순교해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죽었단 말을 안 하고 잔이라 이렇게 하고, 그 스데반이 죽을 때 성경에서 딱 한 군데 나오는 데가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본래 앉아 계시는데 일어나서 스데반을 영혼을 받으시고, 일어났단 말은 굉장히 급하고 중요하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스데반의 죽음을 허락하지 않으면 죽지 않는 건데 그 죽음을 허락하신 이후에 이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이제 계획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장면이 7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안 삽니까? 여러분이 가정에 살잖아요. 여러분이 일터에 살고 또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또 연인과의 관계, 많은 관계를 살지만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이기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따로 있고 성도들이 가져야 될 힘이 따로 있습니다. 이걸 알고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고 붙잡아지는 가장 축복된 자리에 앉아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귀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진짜 알고 나면 엄청난 자리인데 알기 전까지가 조금 그렇죠. 자, 오늘 서론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해요. 나는 누구인가가 중요해요. 이 답이, 나의 정체성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염려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 답이 나오면 그때부터 삶이 되어지는 삶이 돼요. 근데 내가 누군지 모르면,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찌 우리 부인을 하라고, 내가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문제를 이겨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문제를 바라보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문제를 잘 해석하는 힘이 있죠. 내가 누군지 모르면 계속해서 어려움이 오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가장 큰 선물이, 왜 복음을 주셨을까요? 돈을 주지 않고. 왜 복음을 주셨을까요? 이 답이 여러분에게 나와야 돼요.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왜 하나님은 큰 기쁨의 소식, 이 복음을 나에게 주셨을까? 이 답이 나와야 여러분 내가 누군 줄 압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세상에 똑똑한 석학 박사들이 말해도, 돈을 100조 갖고 있는 사람이 말해도, 부정해도 아니라고 해도, 누가 뭐래도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되도록 창조됐어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도록 창조된 존재예요. 누가 뭐래도. 그거 아니라고 말하는 인간이, 하나님 없다고 하는 인간이 저주받고 재앙받고 지옥 가는 거지, 누가 뭐래도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었어요. 이 원리를 모르면, 창조 원리를 모르면 인간이 계속해서 어려움이 왜 오는지 몰라. 그러니까 인간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왜 복음을 주셨는가, 그리스도란 이름이 뭔지, 오늘도 장로님 첫 마디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진짜 돼버리면 끝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랬는데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의 답이 나와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힘든 거지, 인생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해놓고 해결이 안 되거든. 왜? 내가 해결하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말은 해결자인데 해결이 안 되니까 당연히 나오는 게 인본주의, 당연히 안 되는 게 염려, 걱정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안에 여러분이 사는 것,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부부관계, 가정 싹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모든 문제 해결자 했는데 왜 해결이 안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몰라요. 왜 복음을 주셨을까? 자, 여러분 왜 복음 주셨을까요? 이것 때문에. 아직도 몰라요, 사람들이. 저는 진짜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영적인 문제를 바로 알도록. 다른 걸로 안 됩니다. 영적인 문제가 뭐죠? 돈이 없는 거요? 영적인 문제 뭐죠? 부부관계요? 가정 문제요? 지금 사회적 문제요? 그 문제가 어디서 왔어요? 근본 문제.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붙잡혀 자기 마음과 생각대로 안 되는 이 세상, 영적인 문제, 이 문제를 바로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과 그리스도가 진짜 은혜되고 감사되고 정말로 가치 있게 느껴져요. 사람이 밥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어서 굶어 죽는 거예요. 사건 사고가 계속 일어나요. 하나님 없는 그 흑암이 그 가정과 그 개인을 잡고 있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옆에서 자고 있는데 아침에 자고 났더니 사람이 죽어 있어. 그래 깜짝 놀라. 이 사람 왜 죽었지? 친구인데. 그래가지고 경찰에 신고했어. 알고 봤더니 자기가 죽였어. 그래서 경찰서 갔더니 뭐라 그랬냐? 분명히 내 옆에는 개가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 옆에 개가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친구가 누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개가 있어서 개를 찔렀다는 거예요. 물까봐 귀신이 잡힌 거죠. 어찌 알겠습니까? 판사가. 어찌 알겠습니까? 경찰관이. 말도 안 되거든.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거든.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 왜 안 되는지 몰라. 인간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우리에게 복음 줬어. 그리스도. 근데 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올 수밖에 없었냐?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인간의 근본 문제인 눈에 보이지 않는 죄와 사단에게 붙잡혀 계속해서 고통받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게 문제냐? 뭐가 문제냐?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모르면 안 풀립니다. 아무리 마음 맞춰주고 아무리 좋은 거 줘도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진짜 되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체험했어요. 영적인 문제. 실제로 제가 체험했다니까요. 복음 모르고 교회 다닌 종교생활. 제가 53년 교회 다녔다니까요. 27살 때까지 교회 다니면서 예수가 누군지 몰랐다니까요. 예수가 예수지 뭐.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구원받는 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데 그게 구원의 이름인 줄 몰랐어요. 예수 교회 다니면서도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돈 걱정하고 그리고 늘 가정에 가면 뭐가 부족하고 늘 싸우고. 참,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은혜가 뭔지 몰라. 그러니 당연히 뭐요? 진짜 감사 몰라.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거, 본질.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나무는 땅에 뿌리 내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뿌리가 얕을수록 햇빛이 강하면 말라 죽어요. 새가 아무리 이뻐도 새가 날아다닐 때 와 멋지지.
새가 새장에 갇히면 그거는 새 아니에요. 그냥 내가 보기 좋은 새지 새 안 날라요.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못 만나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뭐냐? 내가 누군지 본질을 빨리 찾는 것이, 내가 누군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빨리 본질 찾아야 돼요. 자, 시간상 말씀드릴게요. 세상의 흐름이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은 물질이면 다돼, 그게 만능입니다. 만능주의. 돈이면 다돼, 이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흐름이 있어요. 세상의 흐름의 조류에 여러분, 우리 신자가 확 쏠려다녀요. 우왕좌왕해요. 어제 멕시코 우리나라 축구 봤죠? 6대2로 떡댔죠. 저는 그게 선을 좀 두버려요. 공격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수비가 약해서 그래요. 다 뚫리잖아요. 원킬 원샷이잖아요, 멕시코. 그러니까 멕시코 애들이 공을 쭉 몰고 올 때는요, 좌우로 막 날려버려요. 그러니까 수비들이 못 따라가요. 흐름 못 끊는다니까요. 어제 야구 깨지고 축구 깨지고 왜 제가 스포츠 얘기하냐? 배구 겨우 이겼어요. 배구 8강 올라갔어요. 마지막에 김연경이가 브로킹 하나로 흐름 딱 바꿨어요. 자, 세상의 흐름을 모르면 여러분은 교회 다녀도 안 돼요. 왜? 교회당 다니는데 세상 흐름 속에 계속 다니는데요. 세상 흐름은 하나님 없어도 돼, 돈이면 돼, 이게 세상 흐름입니다. 세상의 흐름은 하나님 몰라도 돼, 하나님 대충 믿어도 돼, 니한테 필요한 건 돈이야, 물질이야, 하나님 없어도 성공하면 돼, 이게 세상 흐름이에요. 출세하면 돼, 이게 세상 흐름이에요. 그리고 세상 흐름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신자가 세상 흐름으로 쑥 다니면서 하나만 놓치게 하면 돼요. 뭐? 너 교회 다녀. 종교.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 수십 년 다니고 마지막 판에 가가지고 하나님 없더라 이라고 떠난 사람 태반입니다. 교회 예배 수십 년 다니고 중직자 돼도 하나님 말씀 안 들립니다. 왜 그래요? 세상 기준 딱 갖고 있습니다. 세상의 틀에, 세상의 올무에, 세상의 함정에 빠져 있는데 모릅니다. 그냥 자식 잘 키우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결혼하면 그게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 떠났다니까요. 인간이 하나님 안 만나는, 못 만났다니, 그걸로 끝이라니까요. 사람이 운명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타고난 팔자 지가 바꿀 수 있습니까? 김씨가 김씨로 살지 김씨가 이씨로 바꿀 수 있습니까? 이름은 바꿔도 성은 절대로 안 됩니다. 개가 강아지 놓지 개가 원숭이 놓는 거 봤습니까? 세상 흐름. 세상 흐름. 교회 다니는데 이 세상 흐름에 계속 조류에 온갖 것 휩쓸려 다니는 거 있죠. 세상 흐름은 못 이긴다니까요. 성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흐름에 못 이겨. 그래가지고 늘 염려하고 불신자 걱정하는 염려 계속해. 먹고 사는 거.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좋은 거 입을까? 어떻게 하면 명품백 살까? 그거잖아. 남자는 좋은 차 어떻게 살까? 여자는 명품백을 어떻게 살까? 뭐 비슷비슷한데 거의. 그러니까 정신문제 오지요. 갖고 있어도 오지요. 없어도 오지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빈부격차를 떠나서 똑똑한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왜요? 영적인 존재니까.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복음 모르면 내가 누군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화가 나죠.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혈기가 나죠.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분이 나죠. 그러니 싸움이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쾌락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중독시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빨리 알아야 돼. 나이가 들수록 복음이 잘 몰라. 그리고 영적인 문제 체험을 안 해봤어. 그러니까 여러분 망해가지고 이게 영적인 문제인가? 이거 아니라니까. 안 망해도 영적 문제 있다니까. 사단, 여러분 이런 분이 있습니다. 사단이 선악과 따먹으라는데 모든 걸 사단으로 돌리면 되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봐요, 지옥을 왜 만들었냐? 사단이란 놈을 가두려고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단, 아비 마귀를 따라가니, 사단을 따라가니 아비가 가는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여러분 21세기에 이렇게 문명과 과학과 지식이 발달했는데 목사님 완전히 구석기 시대 귀신 마귀 얘기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아담 하와 우리 역사적으로 7,000년 전의 사람인데 아담 하와의 사건, 선악과의 사건이 왜 우리에게 지금도 적용됩니까? 그 사단이 지금도 살아있고 인간을 괴롭히고 인간을 끝까지 멸망 가운데 빠뜨려 지옥 가게 만드는 놈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이게 지금 역사책입니까? 지금도 이 말씀대로 그대로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세로 사는데 아직은 말세의 징조가 보이지만 말세는 아닙니다. 처처의 기근과 나라의 전쟁과 그리고 온갖 나라들이 이상한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해가 3분의 1이 타고 달이 3분의 1이 타고 불바다가 되고 온갖 건 있어도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때까지는 그제야 끝이 오는데 아직 끝이 아니에요. 아직 말세가 아니에요. 말세 때는 온 인류가 고통 속에 빠져요. 왜? 거짓 선지자 일어나죠. 미혹의 영들이 오죠. 여자들이, 어리석은 여자들이 다 거기에 빠지죠.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는데 복음 모르고 희미하니까 다 이단 사입에 넘어가 버리죠. 뭘로 막습니까? 종교가 뭔지 압니까? 내 의가 종교입니다. 종교가 뭔지 압니까? 내가 뭔가 지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줄 압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선을 하면 그게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비본질이라니까요. 가짜예요. 성경은요 본질 얘기예요. 구약과 신약, 그리스도가 기준이고 그리스도 알아야 성경 전체를 아는 거고 그리스도 모르면 성경 전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게 돼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 박정훈 집사님 아들 박정희 대통령 서거하신 분이 살아서 오셨는데 저 앉아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참 신기하죠? 그래요, 신기한 거예요. 저게 기적이에요. 뭐가 기적이냐? 어찌됐든 간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여러분 뭐가 기적인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기적이에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아는 게 기적이에요. 내가 어디서 빠져나오는지 아는 게 기적이에요. 돈을 100조를 벌었다, 10,000조를 벌었다, 그게 기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있다가 없어지고 건강도 있다가 없어져요. 살만하니까 건강 악화돼 버리고 살만하니까 암덩어리 와버려요. 자식 믿고 온갖 거 밀은 자식 망해버려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낙심하죠, 좌절하죠, 완전 무너져요. 마귀가 그때를 노리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걸로 봐줘요. 그런데 그 열심으로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영적인 문제. 정신 똑바로 차려도 안 돼요. 영적인 문제. 이게 정신 똑바로 차린다고 이 사단 이길 수 없어요. 복음만 이겨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만 사단 꺾어요. 여러분 깜깜한데 뭐 보입니까? 깜깜한데 화장 이쁘게 하면 보입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깜깜한데 얼굴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 입었는데 보입니까? 깜깜한 데는 안 보이는 거예요. 빛이 밝혀져야 그때 보이는 거예요. 자, 오늘 스테파노 헬라파 유대인. 근데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 이름의 뜻이 뭐냐? 면류관.
이름대로 살고 갔어요. 여러분의 이름 뭡니까? 저는 봉자, 새 봉자에 빛날 한자. 이름대로 좀 살고 싶은데 안 되네. 동력 동자에 무슨 역자니? 그냥 한글이야? 그래, 한글대로 살아라. 여러분, 이름대로 못 살아도 별명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장로님의 별명, 집사님의 별명, 우리 집사님 별명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바나바, 요셉이라는 바나바, 위로자, 사랑받는 자, 식주인, 동역자, 내 어머니, 이런 별명이 있어요. 이름대로 살아간 스데반이요,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설교가 이렇게 긴 적도 없어요. 베드로 설교했어요, 바울 설교했어요, 메시지 줬어요. 그런데 스데반처럼 1절부터 60절까지 쭉 그대로 기록한 성경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스데반이 뭘 말했을까요? 예? 뭘 말했을까요? 그런 말했어요. 여러분이 큰 성경 안에 있는 이 흐름 안에 여러분이 어디쯤 와 있는지를 알아야 나의 정체성이 발견돼요.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해도요, 큰 줄기를 알아야 돼요. 맨날 내가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내 눈앞에 있는 문제 하나 해결하려고 하는 게 복음인 줄 알아요. 큰 줄기. 뭐의 줄기? 언약의 흐름. 잘 아셔야 돼요. 두 번째, 교회 흐름. 세 번째, 전도운동 흐름. 자, 봅시다. 성경은 두 가지로 나누죠. 구약, 신약이죠. 여러분 많이 아프신 분들은 이 약 드셔야 돼요. 내가 정신적으로 의지가, 내 체질이, 내 습관이 약한 분들은 이 약 자꾸 드셔야 돼요. 알았죠? 바카스D, 바카스F 아무리 먹어도 안 돼요. 아르나민 골드 아무리 먹어도 안 돼요. 제가 먹는 약이라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잠깐은 괜찮아요. 근데 정신문제 딱 왔다 끝나는 거예요. 구약은 뭘 얘기하죠? 우리 인간 스스로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세주,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게 옛 약속, 구약입니다. 신약은 뭐예요? 그분이 왔다. 그분이 오셨다. 자, 언약의 흐름 보실까요? 창세기 3장 15절.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고 언약을 파기하고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 말에 딱 꼽혀서 선악과를 딱 따먹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뭐냐?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여자의 후손 아니면 절대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알아듣겠어요? 자, 여러분 천주교 아시죠? 네?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뭐가 달라요? 글자가 다르지 뭐. 천주교, 개신교 글자 다르잖아. 근데 천주교는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집 나간 탕자들 이렇게 얘기하죠.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른 거 몰라요? 성모 마리아가 성인이고 그게 달라요? 다르죠. 근데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뭔지 알아요? 구약과 신약, 성경이 달라요. 하나님 말씀이 다른 거예요. 교황을 뭐라 그러냐? 무오설. 교황은 성경 위에 있어요. 말씀 위에. 그래서 교황이 말하면 성경도 바꿔버려요. 그래서 베드로가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의 어머니도 있잖아요. 자식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를 결혼 안 했다. 성인. 그래서 베드로 성당. 교황은 성경 위에 있어요. 그래서 교황 무오설. 교황은 죄가 없어. 큰일 났죠. 뭐가 틀려요? 다 틀린 거예요. 교회가 성경 위에 있다. 그 교회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제쳐놓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삶,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김봉환 목사나 우리 교회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메시지와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다른 교회를 가셔야 돼요.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이 말씀이 교회 위에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구약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 하나님 말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구약이 뭐라고 되어 있냐?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게 뭐예요?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이 뭐예요? 예?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겠다 뜻이에요. 이 메시아가 와야만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이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게 구약, 옛 약속. 그래서 구약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피제사를 드려서 그분이 나 대신 죽으심을 믿을 때 구원받았어요. 맞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야 모세야 두 번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불렀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두 번 불렀어요. 한 번 부르면 좀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 불렀는지 하나님 불렀는지. 뭔 일을 선택하고 뭔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확실한 확인과 확답이 올 때까지는 움직이지 마세요. 분명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 불렀어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모세가 왜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 백성의 신음소리와 고통을 듣고 보고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너를 보내겠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내 백성을 이끌어내서 내가 너를 부른 이 호렙산에 와서 전 백성이 나를 통해 예배하게 하겠다. 보세요. 그게 희생제사, 피제사예요. 이 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예표해요. 이사야 7장 14절. 지금 언약의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핵심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66권 아무리 백독하고 천독해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면 빵점. 자, 보라 처녀가 이사야가 포로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되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 동정녀 말하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성령으로 잉태한 임마누엘, 그 이름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게 복음이에요. 맞습니까? 임마누엘. 자, 구약의 흐름, 성경의 흐름. 여러분이 이 흐름 속에 여자의 후손 되시는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딱 붙잡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큰 줄기의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건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 붙잡고 실패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언약 안 붙잡고 지가 왕돼 갖고 지 마음대로 했는 사울 자살해 죽었잖아요. 다윗 목동인데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고 하나님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 다윗 왕됐잖아요. 근데 왕돼도요 뭐인 줄 압니까? 왕된 그 직분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늘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어요. 자, 신약 마태복음 16장 16절 잘 들으셔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여자의 후손 그 메시아가 바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한, 진짜로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은 이 언약의 백성 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선을 베풀어서 내 의로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알아듣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마다 아침에 눈 뜰 때 주는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아는 사람이 망한 적이 없고 그리스도 아는 사람이 실패한 적이 없어요. 왜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냐?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고 내 인생의 구원자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해놓고
내 인생의 주인을 안 바꾸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그래요. 실패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주인 바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축복이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사 삼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흐름 속에 빨리 들어와요. 여러분이 몸부림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 고백했습니까? 안 망합니다. 지옥 못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믿음이 뭐예요? 믿습니다는 게 믿음이에요? 천만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니라.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시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함께 한다는 걸 믿을 때 믿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그냥 그건 믿으면 믿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고 소나무 뽑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이것만큼 큰 믿음, 강한 믿음 없어요. 여러분, 언약의 흐름에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오심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절대 망할 수 없는데 왜 망하는 것처럼 보이냐? 아직 인생의 주인 안 바꿔서 그래요. 그리고 이 흐름이 어떤 흐름인지 아직도 이 가치 몰라서 그래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줬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셨어요. 아멘하고 받으면 돼요.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습니다 할 때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아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를 증인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증인으로 살아가야지 세상의 흐름에 막 딸려가는 인생 되면 안 돼요. 제가 오늘 교사 기도회 때 말씀드린 게 있는데 삼인성호라고 있어요. 삼인성호. 이 말이 뭐냐면 석삼자에 사람인자에 이룰성자에 호랑이 호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 명이 모여가지고 거짓말하면 호랑이 없던 호랑이도 있게 한다 이 말이에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은 두세 사람이 모이면 복음 포럼, 말씀 포럼, 기도 포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포럼을 해야 되는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사단이 역사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맞지요? 없는 거를 있게 하는 것도 한 사람이면 아니면 안 되고 두 사람도 안 돼요. 세 사람이 없는 것도 있게 만들어요. 어떻게? 거짓말을 하면. 세상의 흐름에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여러분한테 이번 주에 야 하나님 대충 믿어라. 교회 돈 갖다 바치지 마라. 그리고 네가 지금 11조 낼 돈 있나? 헌금할 돈 있나? 네 먹고 살기 바쁜데 이래 말할 겁니다. 누가 말하냐? 여러분 귀에 할례 받지 못하고 사단이 속삭일 겁니다. 불신자들이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된다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게 세상 흐름입니다. 교회 대충, 예배 대충, 기도 대충 해. 그리고 여러분 목회자와 여러분의 관계를 갈라놓을 겁니다. 그렇게도 열심히 하지 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뭐가 열심히 하고 뭐가 집중하는 걸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배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그분이 하나님이고 여러분이 아버지가 됐다면 세상 염려 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언약의 흐름 이건 안 변해요. 4,000년을 예언했던 7,000년을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분이 죽었고 끝났습니까? 부활하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이 죽을 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봤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고 염려 뚝 걱정 뚝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계산? 여러분 결혼이 목적이에요? 사랑이 먼저예요? 다시 말해 몰라요?
남녀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합니까? 결혼해서 사랑합니까? 그건 어떻게 귀뚜라미 같이 잘 알아요?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하고 딜하고 하나님하고 계산해야 돼요? 안 그렇죠. 내가 이 여자를, 이 남자를, 한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혼한 100일이 지난 다음부터 다른 남자가 보이고 다른 여자가 보이고 뭐가 보였다,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조건을 사랑한 거지, 환경을 사랑한 거지. 내가 뭔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덕이 되겠다고 동기가 들어간 거지. 그 동기가 며칠 가게요? 몇 년 가게요? 못 가요. 그래서 판판이 이혼하고 무너지는 가정, 10가정 중에 지금 4가정이 애를 또 낳아. 애는 어떻게 돼요? 네가 키워라, 내가 키워라, 네가 네 씨다, 네가 밭이다, 막 이러면서 싸운다. 그놈이라니까. 골치 아파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탁 나오죠. 그럼 이 예배통에서, 목사님 통해서 내게 왜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한 주간 동안 계속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깨닫게 하세요. 맞습니까? 세상 흐름 타지 않고 세상 흐름의 조류에 휩싸여서 살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실패할 수 없는데 왜 실패하는 것 같이 보이고 왜 망하는 것 같이 보이냐? 결국은 천국 갈 건데, 결국은 구원받았는데 왜 실패하는 것 같이 보이냐? 인생 주인 안 바꿨다니까요. 입으로만 그리스도시요 했다니까요. 자, 교회 흐름 잘 보셔야 돼요. 교회는 말씀이 가장 위에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 중요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의 흐름을 타고 교회에 순종하고 오는 거지. 성경 위에 교회다 안 따라와도 된다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한다면 교회에 순종하고 그 교회의 흐름에 타는 게 정상적이라 해야지. 자, 주님이 세운 교회가 마가다락방에서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대제사장과 문중들이 몇 명이냐? 70명 정도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똑똑하고 권력 있고 정치가 잘하고 사두개파, 바리새파 잘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령이 역사 안 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 지었고 있었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졌어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살아계실 때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이러니까 저게 미치고 또라이지. 저게 46년 동안 지은 이 헤롯 성전을 네가 사흘 만에 지어.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자기가 성전임을 말했는데 못 알아들었죠. 그런데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아는 그 성전, 그거 우상숭배야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오늘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왜 돌로 맞아 죽은 줄 알아요? 시간 없지만 3가지 얘기할게요. 1절부터 60절까지 돌로 맞아 죽기 전까지 메시지를 뭘 했냐?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 두 번째 모세, 세 번째 할례. 자,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뭡니까? 믿음의 조상이에요. 모세는요? 율법을 처음으로 받은 모세입니다. 맞지요? 그 다음에 할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표해요. 컷오프. 남자의 성기끝을 자르는 거예요. 성기끝을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는 성기가 남자하고 틀린데 어떻게 컷오프 돼요? 그게 여자가 임신할 때 컷오프. 똑같은 거예요. 남자가 컷오프하고 여자가 컷오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컷오프가 뭘 자른 거예요? 죄와 단절하고 저주와 단절하고 운명 사주팔체에서 단절하고 자른다? 그게 자른 거예요. 그게 컷오프예요. 할례. 행위예요. 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고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그러면 믿음의 조상, 선민사상이에요. 유대인들은 얼마나 자부심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모세는 율법, 그게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왜? 다른 민족은 말씀을 못 받았어. 우리 민족만 말씀 받았어. 그래서 다른 민족은 개로, 이방인으로, 창기로 여겼어. 자, 거기를 스데반이 쓰신 거예요.
너희들이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는데 들어봐. 형제들아 부형들아 잘 들어봐. 뭐라냐? 아브라함,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은 어디 태생인 줄 알아? 메소포타미아 갈대우르 태상이야. 그 말은 그 메소포타미아와 갈대우르는 우상도시고 바알을 섬겼던 도시야.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불러낸 거야. 불러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되라고 한 게 아니고, 지가 믿음이 좋아서 조상이 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안 믿었어. 안 믿으니까 75세에서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빠져나와서 13년 후에 이스마엘을 지가 노력해서 낳아버립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을 찾아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나는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몰라서 물었을까요? 하나님이 다시 깨우는 거예요. 네가 어디서 빠져나온 줄 알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우에서 빠져나오게 해서 우상에서 빠져나온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얘를 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나를 좀 제발 믿으라고. 그래가지고 쳐다보게 하면서 하늘 쳐다봐. 그러니까 무뼈를 세봐봐. 한번 못 세겠는데요. 은하수가 쫙 펼쳐져 있어. 세봐. 저걸 어떻게 세요? 그지? 그만큼 많아지도록, 네 자손이 많아지도록 내가 해줄게. 그 다음에 해변가에 모래를 쫙 보여줘. 그러면서 저거 한번 세봐. 아유 하나님 농담하세요. 그지? 못 세지? 이거 너 자손, 믿음의 사람의 자손을 이렇게 해변에 모래같이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제서야 그 한마디 한 걸 가지고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 했어요. 그러면 자, 아브라함이 잘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준 거예요? 그걸 보고 이신칭의, 이신득의 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해야 의로워진다니까요. 스데반이 너희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자부심을 대빵 느끼는 아브라함 출신이 우상숭배한 출신이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었던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됐어. 그 다음에 모세 얘기해요. 모세를 불러냈는데 모세가 언제 불렀는지 알아? 양칠 때 불렀어.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한 것이지 모세가 잘나서 한 게 아니야. 그리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이야. 그런데 너희들은 그 율법을 받아서 다른 민족을 개로 여기고 있어. 그 다음에 할례, 구별되게 했지만 그 할례는 다른 사람과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구별됐으니 우상숭배 귀신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할례 컷오프를 한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계속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에 우상숭배하고 있지 않냐?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귀를 틀어막고. 그러면서 스데반이 뭐라 그래요? 너희 조상들이 한 것처럼 너희도 그대로 한다.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인간들아, 너희가 언제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죽이지 않은 때가 언제 있냐? 그 예수를 너희들이 죽였다. 완전히 귀신 충만해갖고요, 귀 틀어막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교회 다니면서 종교생활하는 것, 성전이 꼭 하나님,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 지었잖아요. 하나님 얘기했잖아요. 그 성전에 내가 있겠냐? 하나님이 얘기한 거예요. 오늘 가서 7장 읽어보세요. 내가 그 성전에 있는 게 하나님이냐? 누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냐? 유대인들은 성전을 지어놓고 그게 하나님이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돈도 하나님으로 믿어요. 여러분이 하나님도 믿으면서 쾌락도 하나님으로 믿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으면서 계산하고 있어요. 그게 우상숭배고 탐심이고 욕심이니 그거 버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이 없는 거거든요. 내가 인본주의 쓰고 내가 계산하고 내 하나님 대충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축복이 없고, 내가 막 노력해가지고 얻어내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게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어요. 교회 흐름 잘 보세요. 이걸 보고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하는 교회를 초대교회라 그래요. 이 초대교회는 뭘 붙잡았죠? 아무 힘도 없어요. 120명이 뭐 붙잡았죠?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붙잡았어요. 이분이 부활한 거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받았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계시면 땅 끝까지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120명이 시작했던 이 마가다락방에 교회가 시작됐어요. 이때 120명 곱하기 3.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당 내가 아는 30명 속에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잘 알아들으세요. 3천 제자가 확 한꺼번에 일어난 게 아니고 잘 들으셔야 돼요. 하루에 3천 제자가 일어났단 말은 베드로가 설교 한 판 해가지고 회개하고 3천 제자가 일어난 게 아니고 120명이 자기 바운더리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거의 30명 정도 보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내가 아는 친척, 내가 아는 가족 중에 만난 사람 중에 유대인들 중에 예수가 살아나셨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구약에 예언됐던 그분이 메시아고 구원자다라고 말했더니 그 사람들이 듣고 아 그러냐 나도 믿겠다. 이게 한꺼번에 이런 게 점점 일어나다가 숫자 세보니까 3천 제자예요. 오늘 알아듣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교회의 흐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세 번째, 마가다락방 교회가 지금부터 다음 주에 8장 나갈 건데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2만 명이 됐어요. 그런데 요 초대교회도 어디에 딱 빠졌냐? 하나님이 이 복음과 언약의 흐름을 또 놓치는 거예요. 봐요. 사단은 계속 이 흐름을 놓치게 해요. 흐름 놓치니까 또 우리끼리 구제하고 봉사하고 풀 깎고 잔디 깎고 식당 청소하고 오만 것 다 해요. 뭐 안 하느냐?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방인에게 전하라는 걸 또 까먹어요. 또 까먹어. 그러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교회가 서서히 쇠퇴하고 그때부터 어디로 바꾸느냐? 안디옥 교회로 바꿔요.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메시지. 예? 교회의 흐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뭐야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 초대 마가다락방의 교회 응답 4개 받게 하시고 안디옥 교회, 이건 전도라면 이건 선교잖아요. 선교로 때문에 모인 교회가 이방인 교회, 최초의 교회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도 못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를 파송할 정도로 괜찮습니다. 우리는 밖에 나가서 이방인들을 구하십시오. 이방인들을 선교하십시오. 보낸 교회 안디옥 교회 축복해. 모든 글라우디오 황제 때 흉년이 들었는데 요 교회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버려요. 희한하죠. 코로나 왔어요. 다 어려워요. 여러분 집에만 백신이 흘러넘친다. 그러면 나라 정부에서 와야 돼요. 여러분한테 백신 찾으라고. 돈이 걱정입니까? 뭐가 걱정입니까? 여러분 집에만 석유가 납니다. 여러분 집에만 물이 납니다. 그럼 뭐가 걱정입니까? 걱정할 거 없죠. 집 넓힐 걱정해야죠. 주차장 걱정해야죠. 안 그래요? 돈 계속 들어올 건데 내가 뭐하고 살고 내가 어떤 흐름에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걸 찾아야죠. 내가 막 돈 벌고 내가 막 행복하게 지내 이 흐름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흐름으로 인도하시는 그 흐름 속에 들어가 버려야죠. 맞습니까? 마게도니아 교회 보세요. 전도와 선교를 거친 마게도니아 교회,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갈라디아 교회, 이런 교회가 마게도니아예요. 열매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리라. 여러분이 육을 위해서 거두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을 위해서 거두면 하나님 나라를 거두는 거예요. 다섯 번째, 로마 교회. 로마 교회가 뭐예요? 제자로 뭉친 교회. 결국은 우리는 제자로 살아가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 냅니다. 여러분이 매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이 선포됩니다.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찾지 않고 주일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면 한계 옵니다. 왜요? 내 생각과 기준 전혀 안 바꾸고 맨날 앉아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묻지 않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요, 나에게 반드시 응답이 와요. 어떤 응답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현실이 보이고 문제가 보이고 해석이 달라져요. 뭐가 응답인 줄 아세요? 없던 돈이 생겨지고 없던 건강이 회복되는 것도 응답이고 맞아요. 탕자가 돌아오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진짜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게 응답이에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질문하고 다니세요.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힘은 뭘로 이기느냐? 세상의 흐름은 이렇게 가는데 나는 언약의 흐름과 교회의 흐름과 전도의 흐름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다른 걸로 못 이겨요. 여러분, 등 떠밀려서 가는 게 편합니까? 내가 차 밀고 나가는 게 편합니까? 차는요, 기름 만땅이고 엔진 딱 들어오면 차 가버리는 거예요. 차 아무리 좋은 람보르기니를 타고 다녀도 기름 없으면 절대로 안 가요.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생활이 등에 떠밀려서, 하나님이 등에 떠밀려서 가는 게 편합니까? 맨날 모가지 끌려가 질질 끌려가 다니는 게 편합니까? 빨리 깨닫는 게 좋죠. 빨리 깨닫는 게 좋죠. 종교생활 금방 끝내야 된다니까요. 종교생활 끝내야 된다. 자, 이렇게 되면요, 매 주일마다 말씀 선포됐는데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붙잡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돼야 돼요. 이게 포럼이에요. 정말 이렇게 되면요, 현실 문제, 가정 문제, 갈등, 한계, 시험 문제는 우리에게 계속 와요. 염려, 걱정 와요. 그런데 걱정 안 해도 돼요. 왜? 한 주간 동안 월요일부터 우리는 시작하는 게 아니라 주일부터 우리 인생을 시작하거든요. 오늘 말씀 딱 받고 교회 문을 딱 나가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생각, 마음에 오는 현실 문제, 걱정, 이거요, 말씀 앞에 쫙 깔아놓고 염려 왔습니까? 걱정됩니까? 갈등 왔습니까? 한계 왔습니까? 그걸 말씀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그거를 찾을 때까지 훈련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면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져 버려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랬어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끝냈는데 문제만 보인다. 그러니까 안 끝나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까지 가야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문제만 보여요. 그러니까 해결자는 안 보이는 거예요. 복음 그리스도 했는데 그리스도 복음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잘 보세요.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매주 주일 강단이 살아나요. 나에게 계속 캠프가 일어나요. 여러분 휴가 갔다 오시죠? 휴가 가실 거죠? 캠프 가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캠프파이어 하고 가가지고 막 고기 구워 먹고 얼마나 좋아요. 돌아올 때 지쳐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다시는 안 간다 그래놓고 또 가잖아요. 자, 캠프가 뭐예요? 신나잖아요. 인생이 신나야 되거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앉아있지 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캠프잖아요. 왜 인생이 어두울까요? 빛이 없어서 그래요. 왜 갈등할까요? 왜 염려할까요? 내 안에 빛이 들어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캄캄함이 만민과 땅을 덮고 있는데 나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일어나라, 제발. 일어나라. 너 안에 빛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 임하였음이니라. 전도운동의 흐름. 자, 마지막. 한 사람, 한 가정, 많이도 필요 없어요. 한 사람, 한 가정이면 시대 살려요. 요셉 한 사람이 한 가문 살렸어요. 다윗 한 사람이 다윗 왕조를 만들었어요. 다니엘 한 명이 4명의 왕을 섬기게 됐어요. 한 사람이 뭐예요? 모든 한 사람이 사람 딱 만났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해답 주면 돼요. 이 해답 주는데 여러분이 계산이 들어가고 동기가 들어가고, 여러분 이 사람한테 내가 뭘 뺏겨 먹을까? 요것만 욕심, 탐심, 동기, 계산, 이익만 버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못 기다리니까 내가 해답도 대충 줘놓고 자꾸 저 사람한테 내가 뭔가 계산하는 거예요. 사람 대반 알아요. 안 붙어요. 사람 도망가요. 안 만날래요. 왜요? 만나면 딴 얘기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진짜로 사람 살릴 제자 안 붙여요. 왜요? 하나님이 생명을 하나님 주관하고 영생 얻기로 작정한 자 하나님 손에 있는데 이 사람을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하나님의 흐름 속에, 복음의 흐름 속에, 교회의 흐름 속에, 말씀 속에, 전도의 흐름 속에 내 인생을 사는 사람한테 붙여야죠. 맞습니까? 그런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축복하고 우리 마칩시다. 복음의 흐름 속에 인생을 살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흐름 속에 내 인생 살고 내 후손이 살고 내 자손이 살아가고 시대를 살아가도록 하나님 이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이 성취되고 발견되어지도록 기도하는, 묵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